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종환 선교사입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성경 클리닉 18번째 시간, 그리고 교회 클리닉 8번째 시간,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설교를 해서요. 앞에 부분 조금 복습을 해보면 4장부터 보는데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말하면서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교회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나 잘못된 선택으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성숙시키시기 위한 약재료로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 의미 때문에 그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다, 그런 내용도 첨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또 3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있는 교회된 자의 은혜, 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식하고 함께하는 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교회다. 성령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식하기보다는 나를 알고 나를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 많죠. 근데 교회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인식하고 사는 자의 은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다.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에 그쵸? 천국에 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이 복을 받은 자. 또 교회는 성령 충만함 속에 거하는 복을 받은 자다.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자의 복을 받았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내용, 믹서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존재론적인 복,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교회다. 이것을 계속 살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자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3장의 내용을 이어서 그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4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자, 한번 우리 신선희 선생님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교회를 위한 그 3장의 기도 속에서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4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4장을 열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므로 무엇을 행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지키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 그 해석학적인 선점을 좀 뿌리 뽑아야 되는 게 행하라, 지키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하라, 지키라,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존재, 이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6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 2절 한번 살펴보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죠? 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면 그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2절에 그대로 따라와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늘 이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우리의 행위, 그렇죠? 우리의 어떤 그 공적 이런 내용으로 자꾸 우리가 먼저 그런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행하라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차선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가 그 행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행하는 내용이 두 번째, 먼저 겸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그렇죠? 겸손을 행하라. 겸손하라.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뭐 겸손을 뭐 소위 떤다. 내가 남 앞에서 참 겸손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겸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겸손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 교회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비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 그게 무슨 겸손이냐? 낮아지셨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그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한 비하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사실은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겸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인 겸손은 나에게서 출발해요. 나에게서.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지만 이렇게 한다. 내가 뭐 비록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 전부 이런 개념 아닙니까? 내가 내가 정말 이렇지만 내가 진짜 참아준다. 내가 이렇지만 정말 섬겨준다. 내가 정말 화가 나지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하. 기독교의 겸손은 그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예. 그러니까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겸손해. 이거는 기독교적인 겸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유교나 그렇죠.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길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쓰레기 같은 놈 하면 상종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호불호가 확실하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쳐내버리고 아니고 상종 안 해버리고 에이씨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그런 단계까지 낮아진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겸손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하나님의 비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 겸손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섣불르게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또 단순하게 어떤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무너지거나 거기에 져가지고 또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보니까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의 의더라고요. 의. 그렇죠? 자기의 심각한 자기의. 예. 그래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모범생으로 자랐고 예수 믿고 나서도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를 받고 무난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온 나. 그러면서 그야말로 어떤 때는 비인격적인 담임 목사 잘 순종해주고 잘 섬겼던 나. 이런 그 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주시겠죠. 이런 이상한 내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가. 사실 저는 기존의 교회들도 많이 정죄하고 심판했었고 예지간하면 전부 그냥 제가 믿는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또 그러면서 제가 가진 복음이 최고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월에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원장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80년대 메시지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북치면서 말씀 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전부 기복적인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그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네가 저 사역자보다 나은 줄 아니? 네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니?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저 속에도 성령은 계셔. 너는 얼마나 저를 판단하고 정죄했니? 그러면서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내가 그랬네요. 그랬네요. 그 교만한 장본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 바리새적인 의가 강해서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한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의 말을 더 신빙하면서 내가 갔었네요. 하나님 정말 쪽팔립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심부터 배워야 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에서는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인간의 바리새적인 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더 처절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로 하라, 온유로 하라. 이 온유는 삼위 하나님의 낮아지심. 여러분 십자가는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셨고 성부께 순종하셨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온유죠. 그러니까 겸손이든 온유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온유가 교회인 우리에게는 비참함을 아는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우리가 사형당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는요 인간이 말하는 순함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내적인 성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면서 우리가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가 있나요? 그 성품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드러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성품 교육한다고. 자신의 비참함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상대의 발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진정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안압임, 비참함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의 됨됨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믿음이더라고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이 져주셔서 내가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온유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얼마나 똑똑했고 키가 우리 머리 위에 어깨보다는 컸고 예의 발랐고 매너 있었고 준수했었고 잘생겼고 얼마나 똑똑했었고 인간적이었었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의 성품이 얼마나 탁월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는 괴팍한 왕으로 변해버리죠. 인간의 성품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됨됨이 도덕 윤리적인 수준 가지고 지켜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이 너희들을 노예로 부릴 거다. 그래도 괜찮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아주 홍군형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다윗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됨됨이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고 간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 그가 정말 생내적으로 온유해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 마음에 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를 좋아해버린 거다. 그 말이죠. 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죠. 사람이 착하고 좋은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속았죠. 예, 예. 근데 하나님이 말해줬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나 정말 비참합니다. 이게 온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을 행하라.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먼저 하나님은 걸고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은 삼위일체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전 역사와 영혼을 두고 참으시는 겁니다. 전 역사와 영혼을 두고 참으시는 것.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게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오래 참고 또 참는 게 사랑.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또 사랑, 참는 게 또 용서. 이게 같이 그냥 뒤섞여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는 사랑이고 사랑은 참는 거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껏 참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도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두고도 우리가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고 아니면 아닌 거고. 예, 그렇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전 인생을 두고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킬 사람이, 못 시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봐야 되고, 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고 봐야 되는 것이 한 인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필수 덕목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참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를 그 존재 안에 두신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줄로 매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줄을 매라. 이것은 에이레네죠. 삼위일체의 연합에서 오는 화평, 평화.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른 평안이죠.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 그러니까 삼위일체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평화, 평안.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의를 가지고 또 인간적인 연합을 가지고 휴머니틱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돼, 평화를 갈구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진 그 본성적인 평안, 이것을 매라. 이것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화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언제 화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쟁이 없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이 파괴되고 전쟁이 있고요.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불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대요.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평안이 아니라, 그 화평이 아니라, 그 평화가 아니라, 내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아멘.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준다. 너희들끼리 화목하고 평화해라 이게 아니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너희가 평안을 누려라. 평화해라, 화평해라. 이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평화, 화평, 평안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요, 전쟁이 끝나버린 평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전쟁이 끝나버린 평화, 화평. 그렇죠? 전쟁이 치열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휴전이든 뭐든 전쟁이 이제 종식되었습니다. 그때 이 평안을요, 이 평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푼다면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안을 무언가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그리고 참여하고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평화가 깨진 것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사치기 사치기 사포포에서 하나 되고 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죠.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지키라. 이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을 말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조건들이 뭐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는 행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그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으로 살폈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지키라고 그럽니다. 이 지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잘 지켜야, 잘 행해야 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이것은요, 가난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먼저 우리가 뭐 마음을 같이 모으고 뭐 파괴주의적인 연합, 인간적인 연합, 휴머니틱한 연합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과거 완료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키라 명령형은 동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랬을 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게 지키라라고 하는 테레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주의해라. 요거 가지고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러니까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그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면 의미가 무엇인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뭘 지키라는 것인가? 예.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행하는데,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는? 교회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지킨다는 의미가 뭐냐? 즉,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막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무리수가 생기고, 성도에게도 무리수가 생기는 거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걸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각 지체된 자가 교회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다. 오늘 우리들이다.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몸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몸이 하나다.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각 지체로 하나로 모였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다. 너희는 각 지체다. 요걸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당을 지켜라. 뭘 지켜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너희가 각 지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요것을 지켜내라. 예. 여러분, 사실 요것은요,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늘 예수님이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그 예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다. 요걸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고 이게 우리에게 변질이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성령도 한 분이다 그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쫓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걸 주의해라, 지켜라. 그러니까 설교자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사실은 아닌 거죠. 이런 걸 잘 분별해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 그 한 분 성령의 뜻을 쫓아가라. 예. 이게 이제 지켜라라고 하는, 주의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서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믿습니다입니까? 뭐 바울을 믿고 갑니까? 디모데를 믿고 갑니까? 누구를 믿고 갑니까? 예수를 믿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좀 마음을 좀 새롭게 고쳐 먹어야 하는 것이요. 너무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을 마니아 삼아요. 사람 매니아가 너무 많고 팬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팬들 다 없애야 됩니다. 마니아들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목사에게 시험 들었대요. 장로에게 시험 들었대요. 누구에게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복음하고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이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전부 목사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가 100년 역사가 넘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적어도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벌써 뭐 20년, 뭐 10년, 최소 5년 이렇게 넘었잖아요. 뭐 1, 2년이라면 괜찮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믿음도 하나다. 이거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 너희는 고린도 교회 말했듯이 너희는 아볼로 아니다. 바울 아니야. 개바 아니야.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예. 세속을 쫓아가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다. 이걸 주의하라 그 말이죠. 성령께서는요, 예수를 믿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도 하나다. 이 세례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예.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예. 사람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은 당을 짓고 있느냐? 뭐 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한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예. 그분이 예수를 보냈다. 요거죠.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들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이 종교적인 어떤 것, 우리의 뭐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뭐 사람들의 옳고 그름, 이것을 잘 지켜내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지키는 자, 복음에 주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행복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이거 아닙니다. 왜 하느냐?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거룩을 쫓는 자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완벽하게 살아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의 출발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느냐, 그리스도를 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냐,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두시는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예요? 해프닝이라고 그래요. 해프닝. 행복한 것은 해프닝. 이 땅에 썩 없어질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역경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예. 성경에 있더라고요. 적신, 빨가벗겨지는 것들. 이건 뭐예요? 내가 행복을 쫓아 살아야 될 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행복, 그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수준은 거룩이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거룩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만족이고 너희들에게 상급이 되느냐? 예. 하나님 요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예배 중독자는 아닌지. 사울은 제사 중독자였어요. 전장에 나갈 때도 그렇죠. 제사장 데리고 가서 에봇을 입혀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갖고 와라 가라.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언약궤 와라 가라 제사장을 막 부립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제사였죠. 그런 제사 중독 예배 중독자였습니다. 그 예배 중독자로 살았던 그는 결국에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결국에는 자기도 그렇죠. 그 예배 중독자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고 뭐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배 중독자가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속에 그런 사울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예.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본질이고 나의 의미고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지키는 이 의미가 플러스 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결론이 무엇으로 오냐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면서 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또 생명이고 그 생명을 맛본 자가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교고 여러분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이곳에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자들로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고 하나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낯설고 소목한 것은 세속의 연합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로 존재하는 운명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WCDF를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